소개해드리면 저는 엘리자베트 아트 마이어의 그 가정 설교, 이 책자를 통해서 그 상담 설교와 함께 굉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대한 기독교서에서 나온 책인데 나중에라도 꼭 참고해서 우리의 설교의 새로운 영역에 한번 눈 떠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자베트 아트 마이어의 가정 설교, 아주 좋은 책이에요.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 교수 논문집에도 한번 이걸 발표를 했는데,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정 얘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뢰밭에 지뢰를 피해 다니듯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다 빼먹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 강단의 가장 큰 아쉬움은 가정의 달이 다가와야만 겨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워줄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좀 몇 가지 통찰을 좀 주는데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진짜 배가 아프도록 웃었던 냉면집 광고입니다. 울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됩니다. 냉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하나의 그 트렌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가지는 언어 감각보다 그들의 언어 감각이 더 탁월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횟집도 포항 횟집 이런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횟집이 어떻게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건 횟집도 이제는 운율을 가지고 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보고도 냉면이 아주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플랜카드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차마 제 입으로 담아낼 수는 없고, 근데 도대체 이런 플랜카드를 써주고 또 돈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주로 분들한테 했던 내용들이 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는 순간 바로 우리 생각이 이렇게 성경으로 딱 전환이 되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느냐, 그런데 30분을 해도 성경 구절이 안 떠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고 훈련이라는 건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봤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여성들이 들고 나오는 가방, 저 핸드백이 짝퉁인지 명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간단해요. 여기 들어설 때는 멀쩡했던 하늘이 순서 맞추고 나가려고 할 때, 비가 후두둑 쏟아질 때 머리 위에다 얼른 이면 짝퉁이에요. 가슴에다 안으면 명품이에요. 땅에다 처박아 둔 건 전부 짝퉁, 무릎에 올려놓고 안절부절하는 건 명품, 그리고 딸이 사다 주는 거는 명품, 며느리가 사다 주는 거는, 저는 그 소리 안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서 그 자체의 물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찾아보자 해서 이것을 50개를 찾아보도록 권했습니다. 됐을까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 했는데 그룹워크를 하니까요, 답이 70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거였어요. 새벽기도 들고 나오는 거는 짝퉁, 낮예배 들고 나오는 거는 명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확장되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큰 약점은 뭔가 하면 남한테 이런 조크나 또 아니면 무슨 자료를 건네받으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 단계, 두 단계만 더 나아가면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자기 생산품이 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실제로 딱 보는 순간, 야, 저거 진짜
남성들의 그 분노 워크숍에 쓰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관련된 선구가 뭐가 있을까요? 거든요. 사랑이 뭐냐고 그랬을 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죠? 사람들 속에 있는 뭐를 다룰 수 있는 소재예요? 분노죠, 분노.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다른 성경 구절과 대조시키면 더 깊이가 더해지죠. 누가복음에 요겁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근데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기 무례히 행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선 무례히 행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아버지란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여기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럽니다. 아버지를 생략해요. 무례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례 안 했어요. 거기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더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렇죠? 자식은 성냈어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근데 분명히 성경에 아버지는 화냈다는 얘기 없어요. 거기다 악한 것을 생각했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먼 나라에 가 방탕하더니 이렇게 돼 있지. 창기와 함께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허랑방탕 허비했는지 묻지도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아들은 이렇게 분노하는데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런 작은 소재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이 앵거가 뭐가 된다고요? 아주 우리 인생에 위험한 것이 된다. 이런 프레임 하나만 가지면,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가 자녀들의 정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하나만 딱 줄기 붙잡으면요, 이 프레임 아래 갖다 붙일 수 있는 자료는 무한정입니다. 그게 인터넷이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자라난 자녀들의 뇌가 이렇게 쫄아드는, 경상도 말로 쫄아드는, 위축되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몇 마디만 해줘도요, 아버지들이 진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얘기를 어디까지 또 다 확장시킬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꿰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약점은 뭔가 하면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해결책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앵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할 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이런 방식이죠. accept 해라. 그 이제 앵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naming, 이름을 붙여라. 왜 내가 화를 내게 됐는지. 뭐 이렇다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분노에서 탈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우리 설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플랜카드 하나에서도 우리가 설교를 꾸며낸다면 이거죠.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플랜카드 하나 보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지만 저는 그 속에 사람들의 분노를 읽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의 그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분노만일까요? 저도 끊임없는 분노가 제 속에 있는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에 달 설교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게 설교자들의 본문을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거반 성경 에베소서하고 몇 구절에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 이를테면 명품 짝퉁 얘기해서 딱 3가지 얘기하고 나면 그 이상 생각이 없어지는, 이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고민이 우리 속에 있다면 가정의 달에는 꼭 그 내 자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분노에 관한 이것을 가지고도 가정 설교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 같은 걸 덧붙이면 훨씬 좋겠죠. 뭐죠?
그렇죠? 이거는요, 비행기고 배죠. 그래서 이런 시 하나 소개해 볼게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우리 가정의 달 이 한 달만이라도, 아니 오늘 한 주만이라도 정말 접고 사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접자, 접자, 접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마무리돼서 가슴에 콕 박혀요. 그 설교가 딜리버리가 잘 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딜리버리가 잘 됐다. 그렇죠? 그리고 아포리즘 하나가 남으면 그것은 설교가 밸류업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화낼 이유 없다.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정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니 이 뭐를 잘 써야 돼요? 아포리즘을 잘 쓰면 밸류업 됩니다. 아포리즘.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게 저희 연구소에서 정말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것이 이제 비움과 체험 마음 사전인데 거기에 그 많은 아포리즘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아포리즘의 위력을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저 중앙 썬데이 거기 이런 글 하나 써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받고 근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자. 효성중학교에서도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화병 없어요. 제 얘기 스토리를 기억을 하세요. 잠깐 저를 보시고 적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어디에서 이게 반전이 있고 사람들이 저 얘기를 왜 기억하게 될까 하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화병 없어요. 왜 화병 없어요? 정직해서 화병 없어요. 무엇이 정직일까요? 아이들은 슬픔이 밀려오면 울 줄 압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몸으로 울게 한다. 몸이 말하지 않으면 위장이 점수를 매기고야 만다. 그러니까 우리 울지 못하면 몸이 다 울어요. 그게 위장병이에요. 위가 오는 사람 심한 눈물을 우리는 위암이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간이 웁니다. 간암이에요. 에? 여성들의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인 자궁근종, 그 몸이 울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정직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정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반대로 넘어지면 이게 또 남이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려요. 징징대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은 한마디면 끝나요. 툴툴 털면서 에이씨 이러면 끝나요. 응?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울 수 있고 어른처럼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포리즘은 기억이 나요. 그래,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자.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길게 해도요, 그건 다 스토리로 끝나요. 그러나 마지막 것을 요약해주는 한 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일 없어요. 그럼 화낼 이유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화낼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살자 이 얘기보다는 이런 아포리즘이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좋은 글을 자꾸 접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가정 설교가가 되려고 하면 시집을 꼭 끼고 좀 사십시오. 저희 연구소에 이런 광고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QR 코드인 건 알고 계시죠? 요즘 그 건물 외벽에다 뭐 많은 걸 새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QR 코드만 갖다 놓으면 스마트폰 세대들은 갖다가 찍는 순간 연구소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죠. 저는 교회도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가다가 교회 광고판 옆에 딱 찍는 순간 이번 주에 설교가 떠오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진을 몇 장 누가 찍어줬는데 그 사진에다가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의 조형물일 뿐인데 조형물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턱을 괴고 누웠다.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다. 행복이다. 단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사진입니다. 햇빛에 반사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여의주를 무는 대신 하트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셔 찡긋 한눈을 감았다. 단점의 눈을 감고 장점의 눈을 떠 살란다. 허물이 덮인다. 자, 또 사진은 이런 겁니다.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른한 오후, 태양을 삼킨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난다. 기왕이면 한 세상 웃고 살란다.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희망이 기지개를 편다. 마지막 컷입니다. 졸음이 간지럼을 태우는 밤, 감사를 베개 삼고 고마움으로 고단한 몸을 덮는다. 내일이 오로라의 꿈을 머금었다. 첫 아침의 행복은 그렇게 찾아왔다. 나는 이러면 무슨 박수가 한 번 좀 터질 줄 알았어요. 왜 보여줬냐면 사진은 그냥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것 뿐이고 사진은 그냥 순서 없이 배열이 된 것을 건네받은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구조화를 했더니 구조화. 아침, 오후, 저녁 이게 그대로 스토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턱을 괴고 누웠다.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다. 행복이다. 저 작은 조형물에서 그런 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싱그러운 아침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의주를 무는 대신 하트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셔 찡긋 한눈을 감았다. 단점의 눈을 감고 장점의 눈을 떠 살란다. 허물이 덮인다. 그리고 오후, 나른한 오후, 태양을 삼킨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난다. 기왕이면 한 세상 웃고 살란다.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희망이 기지개를 편다. 그리고 바로 요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졸음이 간지럼을 태우는 밤, 감사를 베개 삼고 고마움으로 그리고 내일이 오로라의 꿈을 머금었다. 첫 아침 행복은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재가 됐든지 이것을 구조화하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얘기를 전제하고서 얘기를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목사지만 늘 관심 있는 게 이 스님들이에요. 이 스님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로움을 하루하루 어떻게 이겨낼까? 에? 독도나 울릉도나 외롭기는 매 한 가지일 터인데 더더군다나 저 스님들은 이성의 유혹도 없는 걸까? 뿐만 아니라 저 스님들은 어떻게 풀만 뜯어먹고 살까?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러 법당에 들어설 때 대또리에 벗어놓고 간 하얀 고무신을 어떻게 골라 신고 나올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란 말이야. 근데 스님들이 사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딱 이게 마크를 해놓고 살죠. 마크. 자, 어떠세요? 어떤 스님은 물음표를 찍어 사는 스님도 계시고 한 스님은 세상에 대한 재미 때문인지 해학적인 이런 얼굴을 그려 사는 스님도 계시고 한 스님은 명품 필라를 잊지를 못해서 거기다 깔창까지 깔았어요. 깔창까지. 아무리 고행의 종교의 수도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인간이 가진 욕망을 딜로스 마일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감 욕구, 자아실현 욕구. 그러면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그림 한 컷이었습니다. 요 한 컷이었어요.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 저희 전략교회 목사님들하고 협력교회 목사님들한테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저희가 부여해 드렸죠. 그러면 아주 적은 가격. 근데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그 자료들이 대단한 게 많아요.
정말로. 저는 지금도 지방에 가면 이 스마트폰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자료들, 경제 지식이든지 경영 지식이든지 인문학 고전에 관한 얘기들, 뭐 심지어 유머, 최근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책 몇 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김우중 씨가 너무 바쁘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펴낼 때 비행기의 1등석에 그것도 유명한 교수들을 이렇게 동반자로 모시고 가면서 수업료 지불하고 비행기에서 몇 시간씩 개인 과외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좋은 컨텐츠를 찾고 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거기서 찾은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밸류했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여기서 저는 뭘 읽었어요? 욕구를 읽었어요. 욕구, 니즈.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풀어가는 흐름을 좀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 설교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으로 재빨리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또 풀어내려고 하면 뭐 여기는 조크도 들어가고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근데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욕구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감 욕구, 자아 실현 욕구. 그래서 어떤 욕구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족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이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죠?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됐을 때는 살 것 같다. 그렇죠? 이 말은 만족스럽다는 것이고 그 상태가 뭔가 하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이 마르는데 그 갈증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화가 나요. 그렇죠? 인생이 저주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만족인 상태라 얘기하고 그 불만족이 뭔가 하면요 불행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뜻밖에도 이런 인간이 가진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해낸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분노를 그렇게 끄집어낸 플랜카드를 이렇게 끄집어낸 것처럼 자 이게 어디 있을까요? 시편 23편이에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휴식과 치유, 생리적 욕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러면 조금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리액션이 아주 제로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또 소속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두뇌가 이제 돌기 시작해야 되죠. 이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렇죠? 미안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누구하고 무슨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렇죠? 됐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지위를 부여하고 얼마나 내가 존엄한 존재인가. 이때 그 자존감이 한껏 고양됐겠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소망과 진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심리학이 따라오지 못한 성경이 얘기하는 만족은 또 다른 경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요거예요. 생명의 욕구. 내 영혼을 어떻습니까?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독교의 행복 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정 설교에 좋은 소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불자들, 불교의 그러니까 스님, 캐톨릭의 신부, 그렇게 해서 각 종단의 성직자들이 행복론을 얘기할 때 사실 저는 가서 시편 23편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교나 이 캐톨릭의 그 분들이 이 시편 23편에 대한 짧은 해석이 굉장히 충격을 받던데요. 모르긴 해도 저는 불자 가운데 몇 사람은 돌아왔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을 꼭 다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행복 헌장을 읽었더니 그걸 영문으로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재빨리 아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설교 그러면 그 본문 소재가 아주 그냥 성경 속에 널려 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제한된 본문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좀 이렇게 넓혀보라, 그 얘기부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거는 빨리 지나가겠는데 사랑의 삼각 이론이라는 건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세 꼭지가 뭔가 인티머시, 친밀감, 그 커미트먼트, 헌신, 그리고 패션, 열정, 이 세 개가 아우러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친밀함, 열정, 헌신. 근데 역시 이 얘기조차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요즘 성경 보는 재미가 이런 재미입니다. 일반 심리학이면 심리학, 경영학이면 경영학, 모든 학문이 얘기한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잘하는 것 하나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제약회사. 그리고 왜 내 같은 사람이 제약회사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냐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 약 파는 사람들한테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왜 나를 초청했냐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안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머리에 쥐가 내리게 해주면 된다. 쥐가. 연구원들 앞에서 쥐 내리게 해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쥐가 내리게 해달라.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했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얘기했어요. 약장수 얘기했어요. 약장수.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하와가 왜 꼬였냐, 그 뱀이 어떻게 유혹했냐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얘기도 물론 했어요. 제 장인어른이 칸트를 연구한 이제 철학자인데 대학의 교수로, 네? 학교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그 약장수한테서 뭘 하나씩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거 보면요, 저는 교수보다 그 약장수가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뱀이 유혹했던 그 언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성경 해석에 기가 막혔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블루오션이 한참 유행일 때 저는 블루오션을 성경 속에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되신지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었어요. 소문이 들린지라, 인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 걸린 환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동정심의 호소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피 튀기는 전쟁터에 내몰려서 싸워야 되는 것. 근데 이게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안 싸웠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내렸어요.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요게 성경이 얘기하는 블루오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한국 경제인 그 뭐 연구회인가요? 그 이병철 회장인가 뭐 정주 회장이 만들었던 거 있죠? 한국 경제인 연합회. 거기 경영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단골 강사예요. 아니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경영 얘기를 내가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 얘기는 답이 다 있다는 그 얘기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랑의 이게 성숙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좀 이렇게 풀고서 성경에도 이 얘기가 있는가 알고 있느냐고 접근하면 젊은이들이 결혼 예비학교에서도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 다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근데 여기에 지금 말한 세 가지 커미트먼트, 인티머시, 패션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지나가서 얘기를 하면요, 요거예요.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떠나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남이 뭐냐? 힐링이에요. 힐링. 그렇죠?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결론 짓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숙한 사랑을 넘어서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 완전한 사랑으로. 저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감이 없는가 봐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하고서, 그러면 송 목사의 그 설교나 강의 인벤토리가 뭐냐 이제 이걸 물으실 텐데,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통찰 인사이트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됐죠? 요거 하나만 얻어가시면 이제 설교를 구조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요런 또 특징이 있었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요런 얘기를 지나고 먼저 픽업을 잘해라. 픽업. 뭐든지 픽업을 잘해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재는 무한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재는 아주 무한하다. 그러면 작은 소재에서 발견한 통찰이라는 건데, 이제 이를테면 이 얘기 해볼게요. 제 아버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2006년도 일입니다. 큰며느리 기계치불 부폰치 사오정 마누라 소소 치통무 정신지연 쌀룸 부.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문자 메시지 저거 뭡니까? 이랬어요. 제가 여기 보시는 대로 나의 생명, 이거는 제 아버님을 전함을 함부로 적을 수 없어서 나의 생명, 아내는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큰애는 나의 사랑, 둘째 아이는 나의 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온 건 틀림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큰며느리, 너가 기계치라고 그랬는데 불, 아니 불. 우리 집 큰며느리 기계치 아니다. 에? 부폰치, 아비부, 애비가 폰치다. 우리 아버지 해석이 지금 이거예요. 띄어쓰기도 안 된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이랬더니 너가 사오정 마누라라 한 말에 내가 소소 웃었다. 에? 그 치통 무정신은 뭡니까? 이랬더니 치통이어서 무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에? 그래서 정신지연, 그래서 지연됐다. 너한테 뭘 보내야 되고 뭔가 이게 피드백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연됐다. 그럼 아버지, 끝에 그것까지는 잘 알았는데 쌀루는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너는 한자도 공부했다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쌀미, 눈안, 미안. 응? 우리 아버지가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거야. 하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재밌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거예요. 소 자부 사망 직전 배꼽 상실 자정신 혼미 땡큐 대자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헷갈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방식으로 보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야 이놈아 저게 또 뭐냐 너는 또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소 아버지처럼 저도 크게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웃다가 자부는 사망 직전이고 배꼽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꼽 상실. 아들은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렇지만 땡큐. 그리고 대자부. 이랬더니 큰며느리 우리 아버지가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참 재밌는데 그 쌀동 같은 그런 재미난 글 문자 자주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그거 하나 보내려고 하다가 눈알이 빠져버릴 뻔했다. 응? 그거 하나 보내려고 하다가 눈알이 빠져버릴 뻔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깜박 잊었던 제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제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아들과 소통을 해보시려고 밤새 얼마나 시신경을 집중했으면 눈알이 빠져버릴 것 같은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픽업해낼 수 있는
아버지하고 나는 작은 문자 메시지만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나 자식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픽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밸류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냐, 패밀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목사님들은 이런 걸 보여주면 한 번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거 제 자료 이거 정보 얻는데 바빠가지고 막 메모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데, 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한 뭐 이렇게 사랑 고백 좀 하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기 일상 속에서 아버지하고 있었던 어떤 소재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먼저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제가 또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 본 칼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는 이것을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물론 이분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대전 한기택 그 부장판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 휴가를 갔다 돌아가시게 되고 삼성 서울 그 병원에서 장례식이 열리던 날 부인이 다가가서 영정사진을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참을 울먹거리고 건네던 세 마디의 마지막 작별 인사. 이거였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잘 알지? 그리고 부인은 한참 동안 웁니다. 다시 울던 부인이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두 번째 건넸던 인사말. 여보,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을 붙잡아둘 수 없음을 알게 된 부인이 세 번째 건네는 인사말은 이거였어요. 고마워요. 소중한 아이들 남겨놓고 가서. 그러니까 내 생활이 아니라도 일반 다른 사람의 예지만 그런 작은 미담 기사면 미담 기사, 이 죽음에 대한 얘기면 얘기, 또는 그 많은 얘기들 속에서 우리는 픽업 해낼 수 있는 소재가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가정에다 설교할 때 자꾸 자료 모자란다 그러시지 말고. 자, 거기다가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11살짜리 정표라는 아이의 얘기죠. 백혈병 알았어요. 그 아이가 써내려갔던 일기. 저는 이런 얘기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153의 감사 얘기 때 나올 수 있으면 참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감사도 그냥 생활 속에 기계적으로 뭘 주셔서 감사, 뭘 해서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처절하게 내가 실수한 것을 감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도 진짜 재밌어졌어요. 저는 요즘 감사의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나름 누벼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또 무척 재미도 있고, 저의 최근에 153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일이었는데 한 달 동안 실수투성이었던 나를 감싸 안다. 이제 이 하루의 소중한 것을 기록하고서 5개의 감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아포리즘부터 천사가 천사인 것은 흠이 없어서다. 천사의 가장 큰 흠은 흠이 없어 발전이 없다는 것일 게다. 그리고 저의 5개의 감사는 이거였어요. 천사의 흠이 내게는 금이 되어 주어서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가. 두 번째, 실수를 통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성공 법칙을 얻게 되어서. 세 번째는 실수가 있기 까닭에 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네 번째는 실수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내게 주셔서. 다섯 번째,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써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있어서. 사모님만 지금 박수를 치시려고 준비를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냥 153도 예를 들면 제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 전략회의는 많이 논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냥 그 153을 하라가 아니라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것을 하나 이렇게 메일로나
SNS로 쫙 보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감사하는 날이 돼보자. 그러면 그날 온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감사도 하나로 통일될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으셨던 아까 그 앞에 그 패드에서 얻은 통찰들을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좀 변환시켜 보는 노력들을 좀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밸류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밸류업. 이것은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건데 그런 소재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밸류업 할 거냐. 픽업 했다면 밸류업 하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거죠. 아포리즘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포리즘이 뭐냐 이랬을 때 신조나 원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 또는 널리 인정받는 진리를 명쾌하고 기억하기 쉬운 말로 나타낸 것 설득이라기보다는 선언, 제안이 아닌 공언, 주장을 뛰어넘은 단정,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더 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촌철살인의 경구 이게 뭔가 하면 아포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 이 수거를 많이 외워야 되는 것처럼 아포리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담도 쉬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게. 그리고 그것을 그저 장삼이사의 얘기들이 아포리즘 하나로 격이 높아집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의 품격이고 언어의 비단을 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리즘을 많이 좀 떠올려 보려는 거죠. 부부 생활도 실컷 얘기도 다 소용없던데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거든요. 이 아포리즘 하나가 딱 박히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픽업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제 아내하고 다른 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치약자 쓰는 것에서부터 틀린 거, 제 아내 현관 들어설 때 신발 막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가는 거, 침대 정리 안 돼 있는 거, 그릇 안 씻는 거,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건 다 그게 뭐예요? 픽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밸류업 할 거냐 할 때 이제 뭐냐? 이럴 때 아포리즘 필요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고. 내가 아내한테 대해서 아는 게 적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 우리의 생활을 장삼이사의 이야기를 장삼이사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평범한 가정의 장시집 넷째 아들하고 장시집 셋째 아들하고 이시집 넷째 아들의 얘기 같은 그 얘기가 아포리즘 하나로 이게 밸류업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 나이어가 아니라면 노웨어가 되고 만다. 실패는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멋진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렴.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거든.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토록 그리던 그들의 내일이었지. 이런 아포리즘을 많이 좀 연구해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목회자들이 신문을 보면 절대 인터넷 신문에 너무 빠져들어서 돈 아꼈다고 착각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은 종이신문이에요. 종이신문의 광고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학이란 말이 나왔어요. 광고 카피는 최신 문학이다. 거기서는 대구, 비교, 대조, 중의, 은유, 인유, 의인, 역설, 반어, 반복, 생략 등 온갖 수사기 나부끼고 형태주의 사학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운율론, 기술들이 번복된다. 광고는 사회사만이 아니다. 심성사의 사료가 될 법도 하다. 인간의 욕망의 회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가장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광고 카피이기 때문이다. 좋은 아포리즘을 얻으려고 하면 광고, 신문 광고로부터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얻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송 목사의 언어가 사람들 마음속에 콕콕 처박히는 게 이게 뭔가 거기에 다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이건희 회장의 그 누님 되시는 이인희 한솔 고문 아시죠? 이제 그분의 초청으로 자주 저 오크밸리에 가서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분의 꿈이 이제 이건희 회장을 꼭 전도하는 일이에요. 오크밸리에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뭐 4학년짜리인가 이 녀석이 자기 아빠 엄마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소통 잘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잘한다보다 소통을 잘하는 설교자다. 그게 뭐냐? 이 언어에 있지 않냐. 꼭 신문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요소는 어플리케이션. 이게 참 중요하죠. 대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구원할 때가 많은데 실제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겠다. 이게 훨씬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판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 아내하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푸드 테라피예요. 사람들이 송 목사님 늘 바쁜데 사모님하고 대화할 시간이나 있냐고 자꾸 묻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화할 시간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오늘 아내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보,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당신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음식 앞에 놓고 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약속하고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문 보다가 잡지 읽다가 막기행 나오면 그거 찾아가지고 아내 데리고 가서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날은 무조건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내한테서 배워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이번 주가 부부 주일인데 우리 부부들 많이 하라고도 안 권할 테니까 한 달만이라도 지금부터 한 달만이라도 딱 4번만 푸드 테라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건 꼭 다녀온 다음에 저처럼 하시는 일이 필요한데 저는 제 아내하고 다녀온 데마다 거기에 이 정보하고 날짜하고 어떤 식사를 했는지 전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신없는 아내가 또 그 언제 했냐고 물을까 봐서 증거물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목사님 솔직해서 좋다. 그리고 또 웃게 되고 뭐 모범적인 얘기만 할 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절대 뭐 1년 평생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4번 해서 좋으면 따라가는 거지. 그것도 실수하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지 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지우지 말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좀 이런 것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는 건데 이 유명한 얘기 아시죠? 간디가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탕 좀 못 먹게 야단 좀 쳐달라고 그러자 간디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아이 엄마를 쳐다보다가 일주일 뒤에 오시면 제가 그때는 꼭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아쉬웠지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요. 일주일이 돼서 간디를 또 다시 찾아왔을 때 간디 선생은 뜻밖에도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사탕을 적게 먹으렴 이가 상할 테니까. 일주일 뒤에 와서 겨우 그 말 하는데 그 엄마가 좀 짜증이 나서 아니 그 얘기 같으면 지난주 하시지 그 얘기를 듣겠다고 일주일을 기다린 게 억울했던 엄마가 왜 겨우 그 얘기냐고 했을 때 간디 말이 이럽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좋아했거든요. 아이한테 그 충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부터 사탕 먹는 걸 절제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적용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휴머예요. 이게 딜리버리 하는데 아까 우리 정현수 목사님 진짜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마이신 얘기. 나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것 같아. 팔 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붓고 나중에는 사례가 들려. 하여튼 근데 그걸 왜 캡슐에다 담아낼 생각을 못했을까요? 캡슐 그렇잖아요. 누가 옹담이라고 가져다 줬는데 그 옹담을 이렇게 또 가르쳐. 희한하지.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먹고만 안에다 집어넣고 소주를 한 잔 얼른 마셔버리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속 넘어간대. 근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안 돼요. 막 이래. 제가 약국에 갔어요. 제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캡슐, 그 마이신 넣는 그 캡슐 있잖아요. 그 빈 게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가 하면 이게 저의 강점이거든요.
만약 그 빈 통이 없다면 그냥 약을 사겠다 이거야 나는. 사가지고 그거 빼서 약 부어버리고 거기다 집어넣지 뭐. 이러고 갔는데 돈 얼마 안 주는데 이런 통을 주더라고요. 그 애들 불러가 앉혀놓고는 잘게 잘라가지고 이거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 분류해가 넣어놓고 그때마다 시간 전략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알 몇 개만 탁 넣으면. 그래서 옹담 먹고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휴머, 이게 참 캡슐 역할을 한다는 거. 쓰디쓴 약도 휴머 하나면 얘기가 다르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유머에도 좀 눈을 떠 보신다면 가정 설교는 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유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진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오늘 구조화의 한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언제 기회 있으면 이제 이런 수사학의 3요소를 통해서 스피치 기술로 좀 전환하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 미션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 설교의 소재들이 무한화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픽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밸류업 할 것인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유머를 좀 담아서 딜리버리를 좀 잘할 건지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